얼마 전에 딸내 손녀를 돌보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했지만 의사될 공부를 하느라고 공부가 너무 빡세서 아이를 갖지 않았답니다. 물론 사위도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서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대 공부가 워낙 빡세다 보니까 하루에 커피를 10대 잔씩 마셔야 됐답니다. 밤을 꼬박꼬박 새우는 날들이 비일비재했다죠. 그런데 아이를 딱 갖고 나온 다음에 그 좋아하던 커피를 딱 끊더랍니다. 그래서 지인이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아이고 독한 년. 하루에 10대 잔씩 마셔야 되던 커피를 지 새끼한테 안 줬다고 딱 끊는구나 그랬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끝내고 병원으로 복귀하기 바로 직전에 어느 날 엄마한테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오늘은 커피가 너무 당기는데 딱 한 잔만 하면 안 될까? 딸이 안쓰러워서 한 잔 해라 그랬답니다. 우아하게 커피를 한 잔 아침에 마시더랍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오후가 됐는데 엄마 커피 안 마실 때는 모르겠던데 미칠 정도로 좀 커피가 당기는데 엄마 한 잔만 더 할게. 한 잔 더 해라 그랬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녁이 됐는데 저녁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예 꺼내서 지가 마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린 손녀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보채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엄마가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모유를 통해서 어린 신생아에게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가 건강하고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다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칭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주 시내에 우리 교회들 섬기시는 지도자들이 다 이 자리에 모이셨고 열심히 충만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사흘 동안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런 고백이 모두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늘 행복하게 미소만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살이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죽겠다, 힘들다,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가 더 터져 나오는 것이 세상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행복의 이유를 알아야죠. 제게도 참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염없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면 먼저 찬양을 입술에 먼저 담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제 고백이 될 즈음에 응답을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시는데 부를 수 없는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솔직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입술에 담아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찬양을 못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찬송을 흥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출근하면 아예 그 찬양부터 먼저 들었고 손님 들어올 시간 되면은 딱 중지했다가 또 손님 가고 나면 또 그 찬양 들었고요. 어느 때는 볼륨을 줄여가면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장 비서실에 3명의 직원이 저를 돕는데 어제도 출근하자마자 저 노래 하루 종일 듣더니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저 찬양 튼 것 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들을 기세다. 아이고 질리지도 않나.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흉볼까 싶어서 볼륨을 줄여가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는데 제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송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이 찬송을 한 달 동안 불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감사라는 찬양을 담아주셔서 그 찬양을 한 2달 정도 계속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찬양을 한 2달 동안 불렀더니 은혜라는 찬양을 제 입술에 담아주셨고요. 은혜라는 찬양을 또 한 달 가까이 부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충만이라는 찬양을 덧입혀 주셔서 이것은 정말 학생들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모임 때마다 6개월 동안 이 찬양만 입술에 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상이라는 찬양을 주셔서 지금 계속 그 찬양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사는 2자리 제목의 찬양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자랑질 좀 하려고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인 송경민 목사님이 이 모든 찬양들을 작사 작곡해서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그렇게 시작되는 그 주의 은혜라든지 여정이라든지 참 주옥과 같은 많은 찬양을 작곡 작사해서 우리 코로나 때 이 찬양 때문에 우리 살았잖아요. 저도 정말 어려운 때 그 찬양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임기 동안에 그분 설득하고 설득해서 장신대 교수로 영입하면서 성 교수님 감사해요. 성 교수님 그 찬양 없었으면 그 어려운 시간 저 어떻게 버텼을지, 어떻게 이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가 작사 작곡했다고 자랑질 좀 하려고 오늘 설교는 앞에 3편의 찬양,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 불렀고요, 조금 있다가 감사라는 찬양 부를 거고요, 개봉박두
은혜라는 찬양 또 부를 거고요.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가정에 주신 새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이래서 행복하다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의 비결을 알게 하시고 그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총장재직 시절에는 못해도 학교에 수백 명 수천 명의 후원자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후원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니 턱없이 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은 학교 체풀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 따뜻하게 켜지거든요. 그럼 기도를 끝내야 됩니다. 그럼 불 켜지는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시죠? 새 아이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 기도하고서 일어나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은 부족했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제게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시편 37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추시니 그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추시니 그는 행복하다. 그는 넘어져도 오래 주저앉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되 넘어져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가장 와서 부딪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추시니 그는 행복하다. 제가 앞에 부분 할게요. 여러분은 뒤에 부분 하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추시니 아닙니다. 이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추시니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하나님 덤으로 말씀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시편 34편 말씀. 그분을 우러러보아라. 너의 밝고 따스한 미소로 내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라.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행복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굶주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리라.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을 하는데 제 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젊은 사자가 왜 굶주려요? 동물의 왕자인 젊은 사자는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지 앞에서 토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슴들이 왔다 갔다 해도 배가 부르면 눈길도 젊은 사자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딱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사방을 날카로운 눈으로 주시를 하죠. 그리고 타겟이 정해지면 달리기 시작하는데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젊은 사자가 굶주립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놈아 가정법도 모르냐? 설령 젊은 사자는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주님 올 한 해 그런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인생길이 그런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배부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고백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냈던 금화 피천득 선생,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지요. 그분의 생애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은 5월에 태어났고요, 5월을 좋아했고요, 5월을 노래했고요, 명문 중에 하나지요, 5월이라는 수필을 썼습니다. 5월이라는 시도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 것도 5월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배들은 5월의 시인이다, 이렇게 별칭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답게 평생 저는 소년과 같은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저게 95세 때인가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백수를 누린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평생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나이를 잃은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시인이다, 그의 후배들은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어른, 영문학자로서, 시인으로서, 수필가로서, 서정문학의 대두로서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어른을 위한 동화작가죠. 정채봉 선생이 쓴 시, 제목도 아예 피천득입니다. 피천득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정채봉 시인의 피천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온통 누더기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남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게도 몸부림쳐야 될 많은 사연들이 많아서 천사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인생길을 달려왔는지 온통 누더기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화 선생은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 병탄이 일어난 1910년에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가 7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니 망국의 슬픔에 더하여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남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남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게 인생길 걸어갔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정채봉 선생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옛날에 출산자리에서 출산하다가 세상 떠나는 산모들 많았잖아요.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도 20살의 정채봉 시인을 낳다가 출산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에게 보내져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통합측 교단에 광양 제1교회라는 교회 집회에 인도하러 갔다가 우연히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한 편 인용을 했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원로 장로님이 막 불이 나게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축도 끝나고 목사님하고 이제 배웅학에서 저 뒤에 서 있는데 막 불이 나게 뛰어나오시길래, 아, 장로님 오늘 은혜 몽땅 받으셨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장로님 달려오시더니 제 손을 벅술 잡고서, 목사님 채봉이가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예요. 그러면서 정채봉 시인의 중학교 때까지 교회 마당에서 뛰놀던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던데,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20살의 엄마라고 하는 시집에 보면 그런 시가 나오죠. 하늘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그래 단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가장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엄마 가슴에 고개를 묻고 엉엉 울고 싶다. 나이 40이 넘으면서 머리가 하얗게 샜답니다.
자연주의를 표방해서 평소에는 염색을 안 하고 살던 어른이 어머니 성묘를 갈 때는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하고 가더랍니다. 지인들이 물었다죠. 아니 왜 성묘 갈 때는 머리를 염색하고 갑니까? 아들이 머리가 하얘갖고 오면 엄마가 몰라볼까 싶어서. 무슨 이야기죠?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권의 시집이 발간됐지만 다 그의 사후에 발간된 것이고 그의 살아생전에 나온 시집은 딱 한 권이죠.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다 보니 발문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든지요. 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어려울 때 이 시집을 손에 쥐었기 때문인지 이 말이 왜 그렇게 제게 위로가 되든지요. 저만 혼자 힘들고 저만 혼자 어렵고 저만 혼자 억울하고 저만 혼자 분한 일이 많은 줄 알았는데 세상길 걸어가는 사람 누구나 다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고요. 울지 않고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서 모두가 다 힘들게 인생길 걸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지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지요. 아무리 어려운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받고 나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구칩니까? 그런데 그 병에 걸리면 당시 종교적인 규례에 의하면 그 병은 부정한 질병이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구역으로부터, 여전도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느 골짜기에다가 움막 쳐놓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살 수밖에 없는 주변인으로 규정지어진 사람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은 부정한 질병이었고 나하고 옷깃만 스쳐도 손끝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예배에 못 나오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오늘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그 시점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 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들을 통틀어서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하일스게시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마가복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연입니까?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5장에 오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카운터 파트너로 조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답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유명한 해당장이었답니다. 덕망이 높아서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아픔이 있었답니다.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답니다. 갈릴리에 젊은 설교자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또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시는지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바닥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본 처음 젊은 지도자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체면 때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딸이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의식을 잃고 너부러져 있는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체면이 딸을 살립니까? 그래서 예수님 수소문에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답니다. 무릎을 꿇었겠죠. 주여,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머리에 손 한 번만 얹어서 기도해 주셔도 내 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슨 소풍 가는 길이라고 한담하면서 여유 있게 걸어갔을까요? 딸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지만 딸이 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테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상상해 보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요.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나중에는 아예 뛰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병 고쳐달라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구경꾼들하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지체 높은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뛰어가고 계시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여인이 지체 높은 분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내가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주저앉습니까?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도 2배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이 만졌는데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병든 여인의 몸을 덮었고 병든 인생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었고 병든 가정을 덮었고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오늘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34절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3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또 누구의 이야기로 바뀝니까? 야이로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죠? 야이로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죽은 어린아이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끼어들어오는 구조로 말씀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넣고 있습니까? 이렇게 마가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마가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린 지가 12년이나 되었고요. 하루도 피를 쏟지 않는 날이 없어서 뼈만 항상하게 남았고요. 살아보겠다고, 병 고치겠다고 좋다는 병원, 좋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가진 것은 집밖에 없어서 집도 다 팔았고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아니 왜 이런 여인을 끼워넣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동문서답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여인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좀 속된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영주 제1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했는데 500원짜리 한 장 헌금할 여력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 표현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으로 병든 여인을 덮으셔서 그 여인의 병든 몸과 병든 인생과 병든 가정과 병든 삶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했답니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마가는 그 여인이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분명히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면서도 사실은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입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바라보시면 안타까워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리고 병든 자, 외로운 자,
연로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며 긍휼에 넘쳐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예수님의 심장, 그 심장을 이 여인이 만진 거다. 이런 형식으로 마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었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와 누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됐다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공감복음 속에는 반복해서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것은 창자와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애간장이 녹듯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단장의 아픔으로, 다 창자와 관련된 표현들이잖아요. 이 헬라어의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도 창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내장학이라고 하는 스프랑크놀로지라고 하는 단어도 이 단어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식과 거칠애가 아닌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셨는데 이 심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셨다. 이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복음서 첫 장에부터 이 단어를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들이신데,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아직 안 나왔나요? 예, 그 다음 화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약간씩 다르게 공감복음에서 번역이,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똑같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은 혈류병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2026년도 8월달 영주시 기독교연합 우리 연합 집회에 예수님께서 강사가 오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이 집회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첫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설교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한 분이 제일 끝에 제어되어 있는데, 그분은 예배 시간에 후드티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2층 제일 끝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손을 들고서 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무리 은혜가 사모가 돼도 한센병 환자는 이 예배에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센병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집회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후드티 쓰고 붕대 다 새로 감고 이장을 하고 마스크 쓰고 예수님 설교하기 직전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예수님 설교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제일 뒷자리에 와서 고개 숙이고 좀 안 들키려고 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 소리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굉장히 급한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0초만 올라가서 빨리 기도해 드리고 올 테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 좀 읽고 계세요. 제가 얼른 갔다 올게요.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촉하고 막 불이 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가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 들고 기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오니까 이분이 보고서 후드티를 벗고 마스크도 벗는데 보니까 얼마나 중증인지 귓불이가 이쪽 한쪽 떨어져 나가고 없고요, 콧불이도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콧등도 없습니다. 두 손을 들었는데 이쪽에는 세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요, 이쪽에는 두 손가락이 없습니다. 중증이 틀림없습니다. 새로 붕대를 다 감은 것 같은데 누런 고름이 여기에 상체에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에게 가셔서 한 배에다 손을 대시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더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광경을 그 여인은 멀리서 지켜보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와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옷자락을 스치듯이 만졌는데,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병든 내 몸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었고, 병든 인생을 덮었고, 병든 가정을 덮었고,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박사여서, 내가 교수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저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 80도 아직 안 됐고요.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60대, 70대, 오늘 80대 이날까지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그 사실을 깨달으니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나이 80이 넘어서는 은혜에 대한 시, 감사에 대한 시만 썼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내시다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성창경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이 80이 넘어서 쓴 시를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눈물 날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덮으셨고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들 소명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워낙 뜨거워져서 화동 공부 방향 바꿔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저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친구들 몇 사람하고 밤새가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막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일은 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제가 하는 것을 다 인정해 주셨는데 목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까 저희 부친이 얼마나 반대를 하셨는지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저를 타일렀습니다. 야, 남자 새끼가 꽁무니에다 여자 한두 명 달고서 평생 살래? 권사님들이 이게 뭔 이야기죠? 목사님이 권사님들을 모시고 신방 가는 것을 꽁무니에다가 여자 한두 명 달고 살래? 남자 새끼가 여자들이 한 주먹씩 쥐어다 준 쌀 얻어먹고 그걸로 살래? 뭐죠? 성미. 제 부친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 다 교육자들 삶이 어려웠잖아요. 동네에서 대학 나온 사람 유일하게 우리 교회 목사님밖에 없는데 할 것이 없어서 대학 나온 놈이 이 산골짜기에서 저렇게 비료 먹고 사느냐, 늘 이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필이면 그 길을 간다고 하니 쌍수를 두고 반대하다가 호적을 파낸다는 이야기까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등록금 한 푼도 나눈다, 이게 돈 한 푼도 못 해준다.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니까 호적 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고신측 장로님이었는데 형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학금도 물론 좀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 부친 눈치만 보는데 저도 큰 소리 쳤습니다. 제 힘으로 벌어서 다닐게요. 그래서 형에게 가서 그 등록금 나머지 돈을 형이 도와줘서 생명과 같은 돈을 가슴에 번거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설 무렵에 고향으로 가는 밤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때 현대중공업에 회사 일 때문에 설을 새로 못 오고 형수 그리고 어린 조카 제가 안고 선물 더미 이렇게 들고서 밤 열차 9시 45분에 있는 밤 열차 타고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붐비는지 안지란 이야기도 없는 옛날에 설 무렵에 밤 열차 어마어마했잖아요. 밤새 덜컹거리다가 고향역 부근에 거의 다 와갖고 형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촌, 애기 나에게 갖다 주세요. 내가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형수에게 어린 조카를 맡기고서 그때 이제 몸도 풀고 생명과 같은 귀한 돈 자리찌하고 주머니를 넣어 보니까 언제 소매치게 해간지도 모르겠는데 돈을 소매치게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든지 집에 와서 그냥 입을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어디 그리 흔했습니까? 설이나 추석이나 좀 많이 음식 장만하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더 먹어야 내 것 되니까 막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배탈 나갖고 설이면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장로님들 여기 멋있게 차려입고 앉아 계시는데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설 보냈잖아요. 근데 하도 막 속이 상하니까 그냥 밥을 안 먹고 굶어버리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부친 꼭 제 방 앞에 와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사흘 굶으면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 나도 배고프면 지발로 기어 나올 테니까 오기가 나서 더 안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는 저희 부친이 손들었습니다. 밥만 좀 먹어라. 밥만 좀 먹어라. 내가 돈 대줄게. 밥만 좀 먹어라. 그래서 제가 장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섭섭함, 하나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그 모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기를 걸어가겠다는데 하나님 그 정도도 책임 못 져주십니까? 이 섭섭함, 이게 막 작동이 되는데요. 돈 아까워서 그만 당장 때려치기는 어렵고 저 등록금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한 학기는 하고 전주에 때려칠 거예요. 막 계속 하나님 이어가고 새벽 기도 나가면 막 계속 이 삿대질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뭐 어디 계셨어요? 막 계속 삿대질을 하는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학기가 다 끝나갈 무렵 정말 보따리 싸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다가오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야 이놈아, 목사 되겠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말씀이 여기 있다. 창세기 22장 14절, 사무엘상 7장 12절. 하나님도 한 성격 하시더라고요. 성경도 읽어주지 않고 몇 장 몇 절만 딱 들려줘요. 놀래갖고 성경을 펴서 읽는데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도와오셨다. 에베네셀 두 단어를 주시는데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아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셨던 두 말씀, 내가 내 인생의 여호와 이레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에베네셀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가만히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준비해 주셨고 여호와 이레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날까지 달려오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5년 전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이 되었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학교도 어려웠고 제 개인도 어려웠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제가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평교수로 은퇴하려고 아예 총장에 대해서는 이만큼 더 마음을 안 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학교가 어려워져서 갑자기 이사해서 저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뽑아주셨고, 그리고 학교가 빠르게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저를 총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125년 역사 가운데 18명의 리더를 세우셨는데 18번째로 저를 세우셔서 22대 총장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저를 공격하고 학교를 공격하고 학교는 동성애 프레임을 씌우고 저에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단에 참 자랑스러운 교회였고 세계 최대 장로교회로 정말 목회를 잘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단법을 어기고 아들에게 목회직을 대물려주는 목회 대물림 사건, 저희 교단은 헌법 28조 6항에 이것을 금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일을 자행했을 때 총회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장신대 교수들 80명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내가 성장시켰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개혁 신학의 교회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통생의 프레임을 씌우고, 또 제가 교수 평의회장으로 그 일을 주도하다 보니까 제가 총장이 될까 싶어서 저를 공격했고, 총장으로 선출된다면 총회 인준이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새벽마다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부족한 사람 총장 시켜놓으셨으면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사람을 박살을 내십니까? 막 계속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더니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한 5, 6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제목으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지쳐가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넋을 놓고 새벽에 혼자 앉아있는데 50년 전에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고향교회가 122주년을 올해 지내고 있는데요. 장로님들이 참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저녁 예배 다 다니는 걸로, 어린 예배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새벽 예배도 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회를 따라다녔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를 기억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러 가면은 막 그때 무릎 꿇고, 옛날에 다 이런 의자 없었잖아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방석 깔고서 무릎 꿇고 막 손 들고 방언으로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운영아 이제 아침 조반 준비하러 가야 된다. 빨리 그만하고 일어나라. 그만 가자. 어머니가 몇 번을 그만 가자고 해야 겨우 일어나서 오고요. 1시간 반 넘게 새벽마다 방언으로 손 들고 기도하고요. 그랬을 것 같지요? 펑펑 졸다가 은용아 그만 졸고 이제 집에 가자 라고 하면 일어나서 오기 일쑤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뭘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에서 기도가 깁니다. 엄마 오늘 기도 짧게 해. 알았다 하고서 어머니가 또 기도가 깁니다. 그렇게 어머니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졸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실 분들 절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졸다 보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서 다리가 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리가 저려서요, 일어나서 저린 다리를 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50년 만에 그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제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졸더라도 그 기도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2번, 3번, 4번, 5번 드리고, 그리고 더 기도할 게 없으니까 엄마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졸고 앉아있는 겁니다. 저희 부처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는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이걸로 사셨습니다. 가장의 날이면 날마다 술에 절여 있으니 집안꼴이 말이었겠습니까? 너는 중학교 못 간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가 집안 형편을 보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초등학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께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중학교 가고 싶은데 우리 집안 형편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은용아 기도해라. 은용아 기도해라. 네 엄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 너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나 중학교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해.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 내일 새벽에 교회 갈 때 나 깨워줘. 못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기도는 항상 드리고 졸더라도 졸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 기도를 들으셨던가 봐요. 졸다가 무릎이 저려서 일어나서 이렇게 무릎 풀고 다리 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50년 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머니 기도 소리를 제 귀에 들려주시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저는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를 몇 년 했는지 그 뭐 세어보지도 않았고 어머니 기도 때문에 얼마나 더 공부를 했는지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 지역이니까 중학교 못 갔다고 한다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지게지고 나무하고 부모님 농사일 도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중학교 3년 했겠죠? 고등학교 3년 했습니다. 대학 4년 했습니다. 신대원 3년 했습니다. 대학원 2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회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저희 전공에서는 미국에서 공부한 기록이 없으면 PhD 과정을 바로 받아주지 않아서 가서 석사 다시 2년 다시 했습니다. 박사 5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3년 공부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게지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농사꾼으로 살았을 텐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는데 어김없이 하나님 책망의 소리가 들려오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거기 앉아있는 줄 아느냐?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내 애미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에 세웠느니라.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찬양을 입술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병에 걸린 여인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났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2000살이 넘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뭐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죽었습니다. 이건 뭐죠? 유한적인 은혜잖아요. 여기도 투병하시는 분, 암투병하신 분들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의사 말 한마디에 천국이 열리고 지옥이 열리잖아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천국입니다. 옆으로 간으로 전이가 됐네요. 그날부터 지옥이 열립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유한적인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만 잠깐 누리는 은혜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유한적인 은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무한적인 은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누리게 될 그 은혜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심려는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이것을 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무한적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한적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너는 깜냥도 안 됐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한적인 은혜를 주시면서도 이 여인이 도무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무한적인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시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무한적인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고 멸망의 대상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이것을 자녀의 특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하게 되면 생각나는 오래전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 가면 본관에 4층과 5층에 남쪽으로 북쪽으로 교수 연구실이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 연구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면 정숙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교수도 굉장히 바쁘게들 삽니다. 강의 부담도 맡고요, 외부 활동도 맡고요, 교단 일도 해야죠, 지역교회 일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바쁘게들 돌아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 연구를 독려하고 장려를 하기 때문에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금 연구재단에 소속된 대학이 한국에 189개 교인데 논문을 어느 학교가 제일 많이 썼는지, 단독저서는 어느 학교가 제일 많이 있는지 순위를 매년마다 발표합니다. 저희 장신대 자랑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가 제가 보고를 바꿔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수들이 얼마나 그의 연구비도 막 증액하고 계속 독려하고 했더니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189개 교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이런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2등을 했습니다. 그 해에 단독저서는 얼마나 했는가 보았더니 남자 교수들 성적, 여자 교수들 성적, 전체 성적이 이렇게 매는데 남자 교수들이 7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들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제 마음대로 편한 시간에 찾아오면 연구에도 방해되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차질이 생기니까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면 미리 약속을 하고, 또 30분 만나고 싶은지 1시간 만나고 싶은지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크를 하고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만 교수님하고 좀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료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다가를 꺼내놓으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보통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약속하고 오라고 해도 약속도 안 오고, 연구실 들어오면서 어느 때는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쑥 열고 들어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냉장고에 맛있는 것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제가 꺼내줘야 마셔야 되지, 이 친구들은 꺼내주지 않는데도 들어오면 바로 냉장고 문부터 열어갖고 지가 먹고 싶은 거 꺼내고 마십니다.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다음에 올 때는 꼭 약속하고 오세요. 그리고 노크 좀 하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꺼내줘야 먹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에 와도 똑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꼭 연구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옵니다. 아빠! 하고 들어오는 우리 아들놈들입니다. 제가 학교 교내에 있는 교수의 아파트에 살 때 형제가 놀다가 우리 아빠 연구실에 놀러 갈까? 그래갖고 의기투합해서 왔는데 아빠가 강의하느라고 문이 닫혔으면 에이씨 틀렸다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아빠가 그냥 있으면 문 쑥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고 아빠가 꺼내주지도 않았는데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맛있는 거 꺼내 마시고요, 갈 때는 지가 좋아하는 음료 있으면 또 양손에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교하지 마십시다.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 꺼내 먹을 수 있는 자녀의 특권하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면서 아빠!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특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니 비교하지 마십시다. 이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답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졌답니다. 이런 은혜를 가장 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찬송을 들라고 한다면 258장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답니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는 죄 씻음 받으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답니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4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오늘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1절, 3절은 앞부분만 하고 4절에 가서 후렴을 함께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이제 5절 한 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연습 게임이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찬양을 시작할 텐데, 그나저나 드러머 어디 계시죠? 일렉도 어디 계시죠? 드러머, 일렉들 앞에 좀 나와서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찬송이 드럼이 없으니까 영 힘이 빠지는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드럼 일렉 와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5절 가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5절 가사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 가사가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첫날 저녁이지만 이 찬송은 부를 수 있는 분과 부를 수 없는 분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5절 찬송 부를 때는 부를 수 있는 분만 이 찬송 부르고 부를 수 없는 분들은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시기로. 부를 수 없는 사람,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나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니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안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있어도 못 갈 것이고 천국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 뭐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오늘 저녁에 그냥 가만히 계시기로. 바라기는 그분들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 붙잡고 장로님들을 붙잡아서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이 찬송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 찬송은 어쩔 수 없이 부를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으로 자리 옮기거나 손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부르는 부분이어서, 여기 선생님들 참 오늘 찬양을 잘해 주셨는지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조금 쓰겠습니다. 50년 후 선생님들 그때 이 땅에 계실까요? 천국에 계실까요? 예쁜 선생님들만 말씀하세요. 아마 천국 그때 안 가고 싶으신 모양이신데, 그래도 그때 50년 후에는 지금같이 예쁜 모습 다 간데 없고 할머니하고 누군가 달려들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거의 5분의 3 정도는 50년 후에, 50년 후가 몇 년이죠? 2076년. 예. 그때 어쩌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천국에서, 오늘 날짜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합니다. 2076년 8월 17일,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메모하세요. 오늘 저녁 집회를 시작했던 7시 반, 천국에서 우리 모여서 이 찬송 한번 다시 하기. 그 다음에 드러머는 부탁인데, 그때 천국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데, 안 오시게 되면 가시는 분한테 드럼 이거 세트 지워서 보내기, 아니면 본인이 지고 와도 괜찮고. 드럼이 없으면 찬송이 천국에서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천국에서 부를 그 찬송, 장소를 안 알려드렸네요. 우리 회장님 그때 천국에 계실 것 같아요? 이 땅에 계실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때 아무래도 이 땅에 계실 것 같답니다. 만약에 회장님이 못 오시게 되면 부회장님이 못 오시게 되면 총무님이, 천국에 오시게 되면 장소문도 선정해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다 추후 공지하는 걸로. 우리 5절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부터 연습할까요? 이후에 천국으로 올라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076년도 8월 17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우리 회장님이 오시면, 못 오시면 부회장님이, 아니면 총무님이 추공지하는 걸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도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도 있고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 위에다 자꾸 올려놓는 것입니다. 혈류병도 올려놓고 암병도 올려놓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도 올려놓고 사업의 문제도 올려놓고 인생의 문제도 올려놓고 자꾸 올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가사를 보면 왜 그렇게 가슴에 막 쏙쏙 와닿는지요.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더 solid라,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I stand, I stand, I stand. 젊은 날에도 벌떡벌떡 일어서고 노년에도 벌떡벌떡 일어서고 예배 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찬양할 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붙잡았던 거 다 없어지고 내가 사랑했던 거 다 이 땅에 두고 갈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모래성과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는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영어 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모든 내가 의지했던 것은 다 모래성과 같은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나의 견고한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유치원에서 영어 배우는 손자에게 한번 자랑하고 싶은 할머니들을 위해서 영어 가사를 한번 찬송을 배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이어가기를 바라셔서 은혜 받은 사람을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찾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 우리만 해도 12이고요. 예수님 병 고치나 못 고치나 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만졌다고 그러세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끝까지 주님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한 건에 100만 원입니다. 다른 사람 반값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공동생활하다 보면 생활비가 들고요. 또 베드로가 애가 커갖고 요즘에 학원도 보내야 된대요. 학원비 좀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로 반값만 받습니다. 현찰, 입금, 카드 다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수고비 받아내려고 그 여인 그렇게 찾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패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병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이 여인도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벌써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 고쳐주신 다음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손으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방도가 없다.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어려움에서 이길 방도가 없다. 그래서 뼈밖에 안 남은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그 간절함,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내 인생에 앞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겠지만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뼈밖에 안 남는 앙상한 손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찬양, 그 예배, 그 처음 사랑, 그 열심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마른 사슴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으로 살아라. 이스라엘은 건기에는 비가 10달 가까이 비가 거의 안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 밤에 내리는 밤 이슬 핥아 먹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그것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 냄새를 맡고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산등성이를 넘어서 계곡에 내려왔는데 그곳에도 물의 흔적만 있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서 물을 찾아서 산등성이를 넘고 있는 목마른 사슴.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이 시편 말씀에다가 곡절을 붙여서 얼마나 많이 불렀던가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해서 그 돈으로 대학을 마쳤고 신대원 공부를 마쳤습니다. 제때 등록을 못 해봤습니다. 입주 가해하고 월급을 받으면 11조 떼고 헌금 떼고 그리고 교통비 떼고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때 뭐 보름달인가 하는 속에 팥 안고 들어있는 빵 50원인가 60원인가 했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거 하나 못 사 먹고 월급 받으면 다 저축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할 때 되면 그게 다음 학기 등록금인데 등록할 때 되면 꼭 5만 원, 6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저축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으면 금식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돈이 없어갖고 지금 금식하고 있다. 등록금이 없었고 금식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안 들키려고 밥 먹은 것처럼 해가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친구들 카페테리아로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약수터가 있어서 약수로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고 그대로 내려가면 친구들에게 밥 안 먹은 거 들킵니다. 그래서 안 들키려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지금 딱 내려가면 강의실에 딱 시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고 내려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운영아, 그때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때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섬겨라. 그러면 하늘문이 내 앞에 열리게 될 것이다. 저를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걸라고 그리고 고소장까지 써주었지만은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한 놈은 정말 내가 혼을 내주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고소장까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해 주겠다고 써와서 혼내줘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고서 새벽에 하나님 그거 펴놓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 담아주시는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게 세 번째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담아주시더라고요. 은혜로 세움받았고 은혜로 쓰임받고 은혜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고 너 은혜로 살고 있지 않니? 너 은혜로 사는 인생이잖아.
그래서 결국 변호사들이 써준 고소장 접었고 이 찬송 부르면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긴 시간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손을 드신 채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의 믿음, 주여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 동안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날마다 나를 세우며 달려나가겠습니다. 내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세우겠습니다. 일터를 세우겠습니다. 내 인생길을 세우겠습니다. 남은 내 인생의 시간들을 그 위에 세우겠습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목마른 사슴으로 남은 생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헐떡거리는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우리 부르시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었습니다. 귀한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갖고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경광만을 계시는 주님이 아이스텐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정으로 한 영혼들을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짝거리는 목마른 사슴. 그래서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가는 목마른 사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적인 영혼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